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7장 13절로 26절입니다. 6장부터 시작된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6장은 성전 건축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장 초반부는 잠시 솔로몬 왕궁 건축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다시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돌아와 앞으로 8장의 성전 왕궁 예배, 즉 봉헌식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주제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그 주신 지혜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부와 명예 또한 누리게 됩니다. 한 가지 예로 그는 화려한 본인의 궁전까지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그 과정 속에서는 인간의 솔로몬 왕의 위험 요소들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애굽의 공주를 위해 궁전을 지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6장, 7장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8장의 큰 그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첫 번째는 성전 앞 입구에 2개의 큰 기둥을 만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놋 바다라 불리는 엄청 큰 물두멍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 두로에서 히람이라는 장인을 모시고 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기둥의 의미와 적용점, 그리고 놋바다의 의미와 적용점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놋쇠를 다루는 장인 히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앞에 두 놋 기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놋 바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놋쇠를 다루는 장인 히람입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3절에 솔로몬은 히람이라는 사람을 두로 나라에서 데리고 옵니다. 이 히람은 솔로몬에게 목재를 제공해준 두로 왕 히람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 사람의 이름을 후람이라 기록하기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 장인의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과부로서 납달리 지파의 여인이었고 재혼을 하게 되는데 놋쇠 대장장인 두로의 남자와 결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아들인 히람은 아버지로부터 놋 다루는 것을 배웠고 14절에 보시면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솔로몬의 필요를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놋 장인 히람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전 앞에 두 놋 기둥입니다. 참고로 이 기둥은 건축학적으로 무언가를 지탱하기 위한 기둥이 아닌 상징적 목적을 가진 기둥이 됩니다.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5절서부터 22절입니다.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16절,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17절,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7이요 저 머리의 7이라. 18절,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2개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19절,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과파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20절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21절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22절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5절에 놋 장인 히람이 놋 기둥 둘을 만듭니다. 우선 메인 기둥의 높이는 18규빗입니다. 그리고 그 둘레는 12규빗이 될 만큼 매우 두꺼운 기둥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메인 기둥 18규빗 위에 머리를 만들게 되는데 그 높이가 추가로 5규빗이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머리 주변으로 장식띠를 달게 되는데 총 7개의 사슬 모양의 띠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은 메인 기둥과 머리를 이어주는 부분에 두 줄로 된 성류를 한 모양을 두르게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머리 위에 또 다른 장식을 만들게 되는데 19절에 높이가 4규빗 되는 백합화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높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기둥이 18규빗,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머리가 5규빗, 그리고 머리 위에 있는 백합화 모양이 4규빗이 됩니다. 그래서 총 27규빗이 됩니다. 이것을 미터로 환산해 보면 15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약 5층 높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각 기둥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오른쪽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기둥을 보아스라고 부릅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둥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는 뜻으로서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그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판을 하고 성전을 짓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야기는 그가 세우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지켜 가십니다. 그래서 야긴 기둥의 상징적 의미는 백성들이 붙들어야 할 기초이자 선물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로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임무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자체가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가장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언약궤가 지성소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평생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은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또한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긴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입니다. 그들이 붙들어야 할 기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능력이자 그 능력을 통해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에는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상징적 기둥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정신은 예수님을 통해 살아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야긴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석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뿌리는 말씀 대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보아스의 상징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야긴이요 예수님의 명령이 보아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성전 앞에 두 놋 기둥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놋 바다라 불리는 기구입니다. 놋 바다는 성막 시절 때에 제사장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을 채워 보관하는 물두멍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으로 정착하면서 그 크기가 훨씬 더 커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라고 부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23절서부터 26절입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하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24절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25절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26절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참고로 2000밭의 물의 무게는 약 1톤의 물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23절에 거대한 물두멍의 모양을 설명합니다. 직경이 10규빗이 되는 원형으로 된 모양이고 높이는 5규빗이 됨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4절에 장식이 있음을 설명을 하는데 바가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박의 모양의 디자인이 두 줄로 감싸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그 놋바다를 바치고 있는 12마리의 소의 형상을 설명합니다. 각각 3마리씩 이 소들의 머리는 동서남북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영을 갖췄기 때문입니다. 놋바다는 정결 예식을 위해 사용되어진 물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놋바다를 12지파를 상징하는 12마리의 소들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놋 바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크게 두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놋의 장인 히람이 솔로몬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확장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 백성들의 구별됨이 거룩함이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됩니다. 성전 앞 두 기둥에서도 그 동일한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긴 기둥은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언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한 신뢰는 보아스의 기둥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그분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상징인 소들이 정결 예식의 물을 바치고 있는 것은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 삶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불확실한 삶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4편.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평안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덕분입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내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소서. 오늘도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생명을 만드신 주님의 능력으로 지구에 새 생명의 바람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하심에 나도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만나는 이들마다 축복하게 하시고 모든 관계에서 사랑이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